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세상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내는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힘겨워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바라보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주여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잘하고 늘 깨어지며 늘 불평과 원망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주 영접케 하시는 예수 한 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 속에 살아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영광을 맛보며 하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천독대행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며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오늘도 각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면 근심할 일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며칠 전에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건을 여러분이 들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실종이 됐는데 그런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봉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는 한국의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물이 붕괴해서 대낮에 버스 타고 가다가 사망 가운데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질병 때문에 이런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며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콘크리트 사회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아파트, 빌딩, 높은 건물들 다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과 사고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는 이 세상이 바로 콘크리트 같은 사회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스피드의 시대다. 얼마나 경쟁 사회 속에 얼마나 정신없게 막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세월만 빨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의 경쟁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세 번째 특징으로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시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우리의 방어기제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여러모로 크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불안과 공포심이 되어지고 분노와 짜증이 되어져서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고통, 아픔을 주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486장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만 봐도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관계에 대한 근심,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지 뭐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심 우리는 태산과 같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도 많고 참 쉬는 날 없다.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곤고하고 피곤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 세상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화려하고요, 편리하고요, 그런 세상 같지만 굉장히 고독하고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어지는 평안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평안이 있는데, 하늘의 평안이 있는데 그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에도 두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촛불과 같은 평안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 있다가 금방 바람이 불고 금방 고통이 오면 금방 어디론가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그런 평안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타이레놀을 먹든지 에드빌을 먹잖아요. 그런 평안 말이에요. 잠깐 먹을 때는 괜찮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또다시 근심이 찾아오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남편의 문제가 또 터지고, 남편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사업의 문제가 터지고요, 사업 문제가 터지고 다 해결된 것 같으면 신앙의 위기가 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 쉼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사람 문제가 터지고 교회도 쉼 없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네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태양과 같은 촛불과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밑에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도 잠깐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쫙 하고 태양은 여전히 뜨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때로는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가 오는 것 같아도 늘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평화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 그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들이 풍랑 만나서 갈릴리 한복판에서 고난당하고 밤새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이든 물결을 밟고 고난을 밟고 인생의 문제를 밟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너희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풍랑을 밟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말씀하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약속합니다. 평생에 무거운 짐이 도대체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갖고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질병의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혈우증 앓은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요? 따라 평안할지어다. 따라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질병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 평안할지어다. 네가 나았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큰 공포 속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통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는 데나 샬롬하고 인사하죠.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라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샬롬하면 샬롬 죽을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샬롬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누려지는 영적인 상태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잖아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만족, 평안의 동산이 바로 그곳에서 인간이 살았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이뤘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면서 죄가 들어왔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평강을 잃어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샬롬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어요. 하나님을 안에서 평강을 누렸던 자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숨는다고요. 가린다고요. 자꾸 무엇인가로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나타나는 인간의 샬롬이 깨져버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어도 뭐는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갖고 있어도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서 하프를 연주해 겨우겨우 잠을 잔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편리함과 유용함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러시아의 문학자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났다고 생각하는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만 떠났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평강이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첫 번째 잃어버린 게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기엔 범죄한 인간들이 다니면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너 죽이면 7배의 벌을 한다. 77배의 벌을 주겠다. 이 사인이 있어야만 두려워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질되고 말아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샬롬이 깨져버린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초대장이에요. 초대로 들으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다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쉼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안 나와서 문제죠. 다 내게 오라.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 부귀 귀천 전혀 상관없이 다 내게 오면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자녀들의 짐을 지고 있다면, 인생의 죄악의 짐을 지고 있다면, 질병의 짐을 지고 있다면 다 주님께로 오래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보실까요? 1절 보니까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바람 불어치는 것 같고 얼마나 어두운 밤과 같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밤과 같지만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쉽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평안히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 위로.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요, 에디빌과 같은 거라니까요, 타이르는과 같은 거라니까요. 잠깐은 하지만 돌아서면 오히려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인간이 주는 위로고 세상이 주는 위로라고요. 그거 사라지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수면제를 먹으면 잠깐은 잠들는 것 같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불면증이 되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길,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아무리 일어나고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어미닭 밑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리겠다고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후렴 보니까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 누림.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정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버렸어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수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옛날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모진 고통과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는 그런 감옥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했다고요. 평강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능력들은 나를 결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질병이고요,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을 잤어요. 내일 사형 선고가 내려 죽을지도 모르는 당시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냐고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내려껴도 못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차버리잖아요. 그래야 깰 만큼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멸의 고통의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잠 못 자는 고통만큼 얼마나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깊은 잠을 자는 참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 밤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 안에 있었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내 삶에 원수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갑자기 부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와이프가 그 남편을 끌고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정신과 병원 사람이 진단이 뭐냐면 마음이 좀 놓으시고 산에도 한번 등산 가시고 바다도 좀 구경하시고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설악산에 올라갔대요. 설악산에 올라가서 북에 가서 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야 하고 돌아오잖아요. 야 하고 했더니 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뛰어내려라 돌아오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바닷가로 갔대요. 바닷가에 가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면 좋겠는데 철썩하는데 들어와라 소리가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하고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와이프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다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양 가사가 다 자기 얘기하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앞에서 나에게 이 위로를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밤에 어떻게 보냈는지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날의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힘으로 다시 사업을 해서 다시금 회복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잠깐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요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A라는 것은 연결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참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누린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부유한 것, 더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타고 좋은 집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와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깨어져서 에덴으로 쫓겨났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의로움이 회복돼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로움이 되어졌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평강이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됐더니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솟아나요.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평강이 세상이 알 수 없는데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노래 제목 같잖아요. 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맛보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겉으로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얼굴로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게 희락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돈 있다고 희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권세를 갖다고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안에서부터 평강이 찾아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그 맛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요. 여전히 자녀들은 속썩이고요. 여전히 가정은 혼란스럽고요. 여전히 주변은 어수선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담대하지? 아시죠? 뭔지. 한 3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똑같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기뻐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그런데 나는 알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또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때문에 담대하게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가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요. 옛날 머구리 잠수부들 보셨었나요? 예, 지금 요즘은 산소통 메고 시설이 좋아서 가지만 옛날에는 산소통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줄을 이렇게 하면 배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면 그 잠수 머리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급하는 산소를 하고 해녀를 했던 그런 잠수부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의 생명줄이 뭐예요? 줄이라고 줄. 줄이 얽히면 죽는 일도 있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기도줄이 막히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와 그 기도는 다른 기도지만 똑같은 발음을 하잖아요. 그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원하시고 감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기도하면 너의 고통을 다 빨리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약속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예요. 어떤 것은 내가 염려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같은 언어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의 갈 길도 하시고 우리 내일도 하시고 우리 가정 형편도 하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게 아니고 먼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못 가지고 나올 게 없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게 면제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찝쩍거립니까? 왼수들이 얼마나 찝쩍거립니까? 난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찝쩍거리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 내가 지금 뛰놀고 있구나, 사람들이 갖고 놀고 있구나,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만 번 탄식하며 절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만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00번 절망하며 낙심할 그것보다도 한 번 주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누워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하세요. 잠도 하는데 푹에 잠자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기도하다가 누리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붕괴되는 이런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온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수영장을 찾고 해변을 찾잖아요. 그러면 가서 발만 담갔다 그러면서 바다 갔다 왔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가서 그 깊은 바다를 누리며 그 물속을 잠기고 또 그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와서 내가 바다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나라 그런 거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거지.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몸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은혜와 희락을 누리면서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이걸 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도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의 몸이 벗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병든 내 몸이 주님 앞에 빈궁한 내 삶이 오늘도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멸망의 폭 헤어나와 평화의 날을 이루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 평강으로 내 가정의 평강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 풍파 많고 환난 많고 고난 많고 수많은 고통의 멍에들을 지고 가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갖고 빈궁한 삶을 짊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낭패와 실망을 하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너의 모습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맛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